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 어떤 사람도요 죽음 그 자체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길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창세기의 인물들이 수백 년씩 살잖아요. 500년, 700년, 900년 그 이상 수백 년씩을 살았던 아담도 노아도 무드셀라도 결국은 다 죽었어요. 길게 살다가 가느냐 짧게 살다가 가느냐 그 수한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도 죽음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신약에 와도 그래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결국에는 죽었고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던 중에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살아남았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서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다면 전도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터인데 지금 성지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있는가요? 없어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선포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같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면서 영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섭리를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실행하신 모든 섭리의 요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성경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즉 혈과 육에 속한 모양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마귀를 멸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주시려고 부활하심으로써 먼저 증명해 주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두려워하던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셨다.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으로 마귀를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을 두렵게 하던 마귀가 손을 쓸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도 말씀하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할 길은 없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쏘는 것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증언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도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그 죽음을 이겨냈다는 소식,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감동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 더 큰 소식은 없을 거예요.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인 목사님이 계신데, 나이가 저보다 한 4-5살 위여서 늘 형이라고 부르며 제가 친하게 따라다니던 형님입니다. 미국으로 목회하러 간 이후에 연락이 잘 안 돼서 못 만난 지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맞인데, 이 목사님 밑에 동생 둘, 형제까지 다 3사람이, 3형제가 다 목사예요. 우리 교단에 다 목사인데, 제가 이 형님 목사님하고 며칠 동안 같이 기도원에서 지내며 기도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서 온 집안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이 자기네 3형제가 왜 다 목사가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결론은 자기네 집은 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온 식구가 다 부활의 증인이래요. 원래는 그 자기 집안이 남해의 작은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자기가 청소년 될 때까지는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마을에, 그 섬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별세를 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자, 장례를 치르려니까 사망 확인도 했고, 그리고 입관을 하기 위해서 수의도 입히고, 수의 입히고 나면 또 꽁꽁 묶잖아요. 그래서 관에 넣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병풍을 치고 그 병풍 뒤에 관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조금 더 지났는데 자꾸 병풍 뒤 관 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 이 형님 목사님 아버지하고 남자 가족들이 관을 열고 보니까 큰아버지가 살아나셨대요. 살아났대. 생사람도 그렇게 묻고 그렇게 다 막잖아요, 구멍을. 그러면 죽을 텐데 그렇게 단단하게 입관을 해놨는데 살아났더래요. 놀라서 풀어놔줬더니 성경대로 나사로처럼 움직이더래요. 그게 어찌된 영문인가? 이 큰아버지가 말씀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더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 있다 다시 갈 거니까 우리 온 집안이 다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그 유언을 남겼대요. 그 큰아버지가 그렇게 일주일 진짜 더 있으면서 그짬에 목사님 모셔다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 정말 갔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 집안이 다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 목사님의 동생 둘이 먼저 목사가 된 다음에 자기는 직장 생활하다가 나도 목사가 돼야겠다. 내가 부활의 증인인데.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같은 동기로. 그 형님이 그랬어요. 우리 집은 다른 건 몰라도 온 식구가 다 부활은 믿어 그래요. 온 식구가 다 부활은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만 오면 그 형님 목사님 간증이 늘 생각이 나요. 간증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 죽은 자가 일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단치 사는 소식은 이건 정말 놀랍고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무능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아, 마귀에게 패했나 보다. 예수도 어쩔 수 없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여러 사람을 살려준 그 예수도 별 수 없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아주 통쾌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생이라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종노릇해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우면 죄에 져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셔서 죽기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을 놓아주려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친밀해집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는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님은 임종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슬픈 장례를 치르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라는 유명한 유언을 남겼어요. 아마 우리가 발인 예배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것을 이 김한란 박사님이 제일 먼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장례식 대신에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 주는 환송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에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단에서 아주 웅장한 환송 음악회를 열어서 장례식을 대신한 것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슬프거나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지배하던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중에도요, 부활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는 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목사님은 자꾸 부활을 얘기하는데 긴가 민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예수는 부활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래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부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바퀴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두 바퀴가 균형을 잡고 가야 수레가 안정적이듯이 새가 하늘을 날 때 두 날개가 똑같이 펴져야 균형 잡고 떨어지지 않고 날 수 있듯이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견고한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균형을 잃은 바퀴가 되고 날개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확실한데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다면 그것도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고, 부활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담대한 담력을 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반쪽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살다가 부활만 하셨다면 영광은 얻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 인류의 죄까지 씻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고 말았겠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과 십자가, 이것은 서로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완성시켜주는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고 죽었어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도 없었어요.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천국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존재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이고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무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 무덤을 성역화하고 그 무덤을 성지로 만듭니다. 다른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창시자의 무덤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장신대 부총장으로 있는 그 교수님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꽤 알려진 신학자예요.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이 저에게 선물해 준 책에 기독교 역사와 사상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슬람은 메카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지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다. 여행을 할 수 있는 모든 무슬림은 반드시 평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모든 무슬림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메카가 없다. 우리 기독교에는 메카가 없다. 이 말이 맞습니다.
아주 정말 확실하게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우리의 메카입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장하신 동네 나사렛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메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도 우리 기독교 중심인 메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서 베들레헴도 가고 나사렛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소아시아도 가지만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지 반드시 가야 할 의무가 있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성지순례 한 번 안 갔다 와도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특정한 장소가 중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교단이나 교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기 때문에 메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즉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한 지켜야 할 가치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놓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어야 할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고 부활이 없는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붙잡힌 나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죽음을 멸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부활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웃들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날이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